아멘.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사이에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자, 그냥 평화를 하자.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서 서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투거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부부간에도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툽니다. 참 다툼 많습니다. 이 다툼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이 사람이 맞아요. 이걸 중재해가지고 싸움을 말리는 거, 이거 보통 인내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해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면 제가 꼭 가서 그 다툼을 말렸습니다. 딱 한 군데, 이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영덕교회만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데모하는 바람에 아예 중재자를 그냥 박살 내니까 이걸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이전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과 다툼이 생겼어요. 갔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은 간단해요. 장로님이 어느 날 11조를 한 1,000만 원쯤 가까이, 900 몇십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좀 했어요. 했는데 이 장로님이 재직해 하는 데서 한 1,000만 원쯤 돈을 따로 빼놓겠다고. 왜 그러냐면 사택이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낡고 했으니까 그거 고치기 위해서 따로 빼놓겠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돈 1,000만 원 따로 빼놨죠. 웬 돈 1,000만 원을 왜 빼놔요? 재정에 다 들었지. 에이, 그거 아닙니다. 재정에 있는 거 외에 1,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서로 옥신각신 하니까 장로님은 그럼 내가 돈을 1,000만 원 떼먹었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1,000만 원 재직회 때 따로 해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 재직회 때 한 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증인 그러면 되겠다고. 이러니까 이 다툼이 이제 커져 버렸어요. 노회로 올라온 거죠. 그래 가서 재정장부를 살펴보니까 돈을 따로 빼놓은 게 없어요. 돈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증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툴만 하죠. 여도 지금 찬반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일까? 말한 사람이 잘못일까? 돈을 뺀다고 안 빼놓은 사람이 잘못인가? 돈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제가 우리 노회에 또 어느 교회를 한번 갔을 때 거기서는 어떤 말을 하는, 심각한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은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연세를 잡수면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젊은 목사 같으면은 장로님 말씀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왜 했던 말을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도, 그 젊은 목사님도 나이를 먹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광고해서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 기도회 합니다. 나오십시오. 한 2주간 정도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늘 앞에 앉는데 제일 뒷자리가 앉았어요. 그 장로님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찬송도 안 부르고 설교도 안 듣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장로님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었더니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이 목사님, 농사 짓는 사람도 좀 생각해야 되죠. 금요일마다 이 바쁜데 기도회를 한다 하니 장로가 돼가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권사님, 기도회는 장로님이 하자고 했어요.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나 말하지 마세요. 왜? 내가 언제 했어요? 하면 또 이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권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3주 지나고 바로 금요 기도회는 다음에 바쁜 농사철 지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바쁜 농사철 지나면 또 구역 예배 해야 되는데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을 냈어요.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그 지게꾼들이 유행어가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무슨 유행인지 아십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게꾼들은 져야 되죠. 뭐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책을 제가 읽어보는데 참 거기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노예 일로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겼는데 이분을, 이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는 과정에 얼마나 법원을 쫓아다녔던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계속 싸웠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은퇴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에 거의 그 법정 싸움 하느라고 목회 일정을 다 보내버렸다. 하나님이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일찍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만 끝이 날 건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 이러니까 계속 싸운 거죠. 결국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젊은 날 그때 그만 내가 잘못됐다고 했으면 끝났을 건데, 내가 좀 사과했으면 끝났을 텐데. 여러분, 다툼에는요 잘못 보다가도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잘못,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양보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양보할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하고 이 롯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롯은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없어요. 전라도 말로 이거는 완전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이긴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겨본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움이 끝이죠? 여보, 내가 졌어,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뭘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그걸 못하는 거야. 여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여보, 미안해. 참, 이걸 못해.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여자분들요,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해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받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혀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그거 내한테는 안 통하는 소리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세상을 사는 삶에 보면은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막 정치 세계 치열하잖아요. 보면 노사관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이 문제를 만들고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하는지, 오늘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인 믿음의 조상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다 끝나요. 이러면 다 끝납니다. 예. 저는 웬만하면은 내한테 시비 걸어도 시비 안 받아줘요. 시비 걸어서 막 희한한 소리를 다 해도 나는 안 받아줍니다. 그 시비 받아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죽인다 해만 당신이 안 죽여도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막 시비 걸어도 그래.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 왔던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는 목사도 나한테 시비를 걸다가 안 되니까, 박 목사 당신은 대인이요, 내가 한번 놀러 가겠어, 그거 오시오. 와, 수요일날 설교하고 내가 사례금 줘서 보냈잖아요. 그 뒤로 저를 만나면 아주 너무 반가워요. 왜 시비가 왜 나한테 시비를 하냐면, 기자들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보다 이 선배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내가 꾸중을 했더니, 박병석이 너 많이 컸구나, 이렇게 시작돼. 그래가지고 너 많이 컸구나, 너 총신 몇 회야? 나는 74회인가 74회야. 내가 네보다는 더 선배야. 이래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 안 받아줬어요. 받아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평화주의로 살겠다. 제일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평화주의로 사십시오. 누가 뭘 하든 간에 평화 위주로. 이렇게 사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립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큰 실패를 했죠. 실수했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박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도 첫 출발부터 참 실수를 크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가서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축복인가? 이것은 물질 자체는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일단 가축, 은금이 풍부해졌어요. 세상에 가면 그걸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불신앙으로 살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내려가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소리 안 해요. 베델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 잘 못 부르죠. 부를 자리가 잘 없죠. 사실 교회 오면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내려가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잘 부를 자리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가서 무슨 이름 불렀죠? 사람만 불렀어요.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면 죽이리니. 그래가지고는 사람만 불렀어요. 사람만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만 봤어요.
역신적으로만 흘러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희한하죠? 전에 장막 쳤던 장소, 전에 있을 때는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물질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다툼의 거의 90% 이상은 물질 문제예요. 대부분 돈 문제로 싸워요. 돈 문제로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험악했습니까? 뭐 정치의 세계는 그렇다 치고 경제 문제 옛날에 다 못 살았어요. 90% 이상이 못 살았어요. 대부분 못 살았어요. 아주 특권층, 소위 사대부, 양반들 이런 사람들만 뭐 곳곳에 보면 만석군, 천석군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10%도 안 돼요. 그 사람들만 잘 살았어. 그 외의 사람은 다 배고팠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인정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못 해봤겠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동네가 참 뭐 한 7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몽땅 집안 식구에 박가들만 살았어요. 그것도 박가도 다른 박가가 아니고 고령박가만 살았어. 고령박가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동네 안에 참 부유한 넉넉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딱 한 집이 조금 부유하고 그 외에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생신을 맞이하면은 생신도 젊은 때는 아니고 60이 지난 생신을 맞이하게 되면 뭘 하느냐? 닭 한 마리 잡아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는데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그걸 우리 아버지가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은 따로 삶아서 따로 떼놓고 뼈를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찧어가지고 그 밀가루를 섞어가면서 뼈를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머리 빼고 할 거 없이 막 그 종아리 뼈 그 얇은 것도 다 그 조선 칼 가지고 찧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제비를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그 닭 한 마리를 삶은 것을 육개장을 닭게장을 하는데 큰 가마솥에해요. 못 보셨는갑다. 큰 가마솥에 그 수제비를 때. 그래가지고는 그 닭 한 마리 고기는 따로 이렇게 놔두고 국을 사발에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고기를 요만큼 놔, 국 위에다가. 그리고 제 위에 형하고 저하고는 그거 집집마다 드러나르는 거예요. 집집마다 노인들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면은 어른들이 다 있어요. 그 닭 한 마리 온 동네가 다 먹고 남아요. 믿거나 말거나. 참 조그마한 거 있어도 다 같이 나눠 먹어. 그 70호가 되는 그 동네에 노인들이 그냥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60 이상 되면 다 노인이요. 우리 정도 되면 상노인에 속해. 이러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다 나눠 먹어. 누가 아들을 결혼하고 뭐 정성 떡 오지요. 요만큼씩 잘라, 떡을 요만큼씩 잘라. 요걸 한 몇 개 여러 해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걸 또 온 동네 다 나른다고. 전혀 이거 달날에서 온 이야기를 하니까, 화성에서 온 이야기를 하니까 뭔데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참 옛날 서로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절. 지금은 막 한 사람이 엄청 사업을 해가지고 막 몇 수백억을 벌어서 큰 땅을 사서 집을 막 어리어리한 집을 살고, 그러니까 그냥 같은 동료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놈 자식 남의 돈 다 떼먹고 지는 부자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안 주고 이래가지고는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툼.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가 이렇게 점점 이게 다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가난하게 살 때는 다 좋았는데 누군가가 부유해지니까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이 생겨지는 것이 이 땅 위의 원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 앞에서 다투면 안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인데 다투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인데 다투면 안 돼요.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목사 장로가 다투면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다 떠나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장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목사가 이사를 가든지 빨리 그 다투어서 화목하지 못하겠거든 떠나면 돼. 떠나야 돼. 빨리 이 말씀대로 떠나면 돼. 누군가 떠나야 돼. 그런데 많이 알면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보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아주 세다고, 자존심 세다고. 아브라함과 이 롯을 보면 우리 앞에 이방인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예? 마치 교회 안에도 아주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요 나가서 합의 봐야 돼.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의 봅니까? 예? 내하고 오늘 끝장 토론을 하자. 안 되거든. 나 한 대 쳐봐. 서로 한 대씩 쳐가지고 누구 주먹이 센지 약한 사람이 굽히기로 하고, 남자들끼리 같으면. 이거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빨리 끝장을 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답을 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롯이 아브라함 숙부 아브라함의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할 수 있으면 남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요, 꼭 이렇게 한번 마음을 한번 잡숴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내려놓고, 이거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자꾸 하기 시작하면 돼요. 분명히 됩니다. 먼저 좋은 일은 먼저 앞장서세요. 좋은 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방을 하나 가지는데 250명 정도 이렇게 회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요. 항상 어쩌다가가 아니고 항상 앞장섭니다. 도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주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들 있어도 눈치만 봐요. 앞장서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앞장섭니다.
왜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입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장서 봅니다. 앞장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던 김종일 목사 같은 경우도 전도용품을 사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제일 먼저 100만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몇백만 원 전도용품 사라고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제가 먼저 앞장서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전도잖아, 전도. 이 다른 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난하니까 옷 한 벌 사입게 돈 좀 주시오. 그건 안 줘도 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 주의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복음 사역에 앞장서잖아. 그거는요 내가 하는 거와 똑같아. 나는 뭐 가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나쁜 일에는 하지 말고 빠지고. 이 롯의 모습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주 극렬하게 다른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1년에 비도 2번 정도밖에 안 와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는 봄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가을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이 가을비는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고 봄비는요, 우리하고 겨울이 달라요. 봄비는요 이게 결실을 가져와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가 한 번만 하늘이 문을 닫아도 흉년이에요. 이런 땅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러나 소알 지역, 소돔 땅, 이쪽 지역은 어떠냐?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 걱정 없어요. 물 걱정 없으니 목초지가 넉넉하고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한눈에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롯이 보면 점점 소돔 가까이 가더라. 점점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더라. 점점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축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목축을 해보면 그렇답니다. 뭐 양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그러면 계란을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란 담아 가지고 그 소돔 성에 갖다 팔고 또 양 염소 젖자잖아요. 젖자 가지고 그 버터 가지고 또 성 안에 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저 서울 경기도 지방 가면은 서울에다가 뭐 채소 이렇게 뭐 과일 해가지고 갖다 팔기 위해서 그거 가면 하우스가 얼마나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소돔성 가까이에서 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척박한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에 머물렀다. 아주 삭막한 땅이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 따라서 비를 주는 그 땅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렇죠? 쓸데없이 많은 것을 갖다 놔두고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김일보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왜 롯이 있을 때 이런 말씀 안 하고 롯이 떠났을 때 했을까? 그것을 김일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롯을 아브라함은 조카지만 친아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롯이
떠났을 때 마치 아들이 나간 듯한 그런 마음의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죠. 우리가 가끔 친족,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친구, 이런 사람이 믿음 때문에 떨어졌을 때 혼자 얼마나 외롭습니까? 신앙인이 참 외롭죠. 때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거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다 떠나갔냐? 너 혼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람은 떠나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친족도 이제는 다 끝이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입니다. 홀로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쳐다보는 데서 떠나서 한번 걸어 다녀봐라. 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뭐 한 나라를 나중에 가서 형성하고 보니까 작은 나라였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예, 이 땅이 강원도 땅만 한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일 장로님 부르잖아요. 형이라 저 한번 걸어가 봐라. 아이고 엄청 땅이 큽니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예, 대답도 안 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 나중에 그게 한 국가가 된다. 한 국가가 돼요. 한 나라가 된다고. 한 나라가 돼. 예, 엄청난 복을.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앞으로 장차 너와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 못 셉니다.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장차 멀리 내다보십시오.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자손들 후손들 여러분의 아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아들의 아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사람들로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은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래.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다툼이 생겨요. 물질 문제로 다툼이 생겨요.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분배해줘요. 분배해 주는데 저하고 형님하고 있는 데서 형님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형님은요, 고향 형님은요, 제일 맏 형님이 저 호주에 계시니까 그거는 뭐 분배할 게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형님 보고 땅을 다 줘요. 아버지가. 자식들 다른 자식들에 조금씩 떼어주고 우리 그 고향 형님한테 다 줘요. 다 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 조상 묘까지 다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막내니까 땅을 어느 부분을 줘요. 주면서 그러면서 제 형님 보고 하는 얘기가 얘는 신학교 마칠 때까지 공부시켜주고 요 땅은 얘에게 줘라. 이렇게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서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난 그대로 믿었어요. 그 땅이 내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을 다 하고 나니까 형님이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한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신학교 갈 때 내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았으니 그 땅을 내 앞으로 이전한다.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냥 뺏겼어요. 우리 형님도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 땅 몇 마지 가지고 그거 싸우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집사람이 막 가서 따지겠다 하더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나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생길 때 양보하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세요. 다 양보해버려요. 다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영적인 세계,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